2022년 3월 9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묵상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상호 동맹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현몽을 경험한 바 있었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의해 점점 왕성해가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이 일전에 아브라함을 후대한 것, 곧 아브라함의 사라에 대한 거짓말로 공경에 빠질 뻔했지만 오히려 각종 예물과 거주지를 제공한 이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며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표하죠. 그리고 난 후 아비멜렉에게 그의 종들이 자기의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하여 항의합니다. 이에 대해 아비멜렉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밝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전에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로 인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들었으며 그에 대하여 변명을 늘어놓은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의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책망하고 아비멜렉은 변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설명을 듣고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은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 역시 이전의 일과 대비되는 부분인데요. 당시에 아브라함의 변명을 들은 아비멜렉은 더 이상 책망하지 않고 재물을 주어 아브라함을 돌아가게 했었죠.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준 아브라함은 따로 7 암양 새끼를 구별하는데요. 이는 이 7 암양 새끼로 말미암아 우물의 소유권을 얻고자 함이죠. 그런데 왜 7마리일까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7 암양 새끼로 증거를 얻은 우물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7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브엘세바라는 명칭을 통해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음을 맹세한 것이죠. 여기서 잠깐 그 명칭이 7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히브리어로 맹세를 뜻하는 쏴바는 7을 뜻하는 세바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브엘세바는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명칭인 것이죠.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돌아간 후 아브라함은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는데요. 에셀나무는 사막의 모래 언덕이나 염분이 많은 늪지대에서 주로 자라는 나무로 10m까지도 자라는 크고 단단하며 수명이 긴 나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무를 심음으로써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의
공고함을 바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표현한 것인데요. 약속의 증거로 에셀나무를 심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상호 조약을 맺으러 찾아왔습니다. 인구도 부족하고 국가 조직도 미비한 당시의 상황에서는 약자에 대한 강자들의 약탈이 빈번하였기에 강력한 이웃의 세력과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사였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으려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랄 왕으로서도 더 이상 아브라함을 무시할 만한 약한 자로 치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직접적인 개입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왕이 친히 상호 조약을 맺으러 올 정도의 강성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특징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까? 그 증거가 나의 행동과 형통한 삶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지요? 형통은 세상에서의 잘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형통을 이루는 자를 보호하시고 이끄시어 강성케 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객이 전도되어 물질적인 욕망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본문과 연결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강성함은 오로지 주님의 뜻을 좇아 사는 것이 형통임을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고자 함 속에 주어지는 은혜의 강성함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오늘의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라는 이 고백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항상 돕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작은 수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쳤고 조카 롯을 구했으며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에 아들을 낳았고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집안의 태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점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시죠. 아비멜렉의 고백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뿐 아니라 아들과 손자, 후손들에게까지 언약에 동참시킵니다. 이러한 점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됨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창세기 12장과 15장 등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뤄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민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시고 이웃을 돕게 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웃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일들을 통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며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신실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따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선민의 의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이 의무에 대하여 다시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신실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를 얻고 있는지요? 내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했음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조약을 맺으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것을 책망하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의 책망에 아비멜렉은 변명하고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오히려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장면이죠. 이것은 지난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그의 변명을 들으며 많은 재물을 주어 돌려보낸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과 성경의 본문 한 장의 차이에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달라진 것은 아브라함의 위상뿐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제의 본문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해 더욱 단단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있었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엘 올람, 곧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전에 하나님을 부를 때와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엘 엘yon,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불렀었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알문, 곧 믿음과 신실한 순종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깊어짐은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지위와 상황을 높아지도록 합니다. 아비멜렉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묵상의 키워드는 아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그에 따른 신실한 믿음이 더욱 넓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두려워함을 보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알아가는 만큼 신실한 믿음이 깊어지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따름의 삶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